우리 조합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1대1 사역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란 것은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쭉 우리가 해서 벌써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단점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설교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은데도 나왔으니까 또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좀 하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꼭 돈 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채권자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교인들에게 올바른 헌금이 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려줘야지 그것을 안 한다고 그게 자랑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한 그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신앙을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년팀과 그 다음에 권사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좀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에게는 제가 설교를 하면 너무 익숙한 것이고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 왜 뭐 똑같은 이야기 또 하네 이런 이야기를 들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우리 청년들은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은 너무 그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 헌금이 뭔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은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소아시아나 또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돕자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보내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겠다고 제일 처음에 막 살레바를 친 거죠. 막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게 오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만 했지 아직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사님들은 이제 헌금을 하면 헌금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헌금을 왜 하지? 돈 아깝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돈 걷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또 교회 헌금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니아의 교회 하나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즉 거기에는 빌립보라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베레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복수죠.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 은혜를 준 것을 너에게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죠? 우리가 또 항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 교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제 2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는 핍박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모든 환난이 다 없어지고 내 앞에는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어요. 아니 이전에 없던 환난까지 더 겹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환난이 겹쳐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환난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느라 그 교회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흘려보내 주는 일이에요. 이게 헌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애써서 번 돈을 억지로 교회에다 낸다. 또 구제를 한다.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줌으로써 내가 그 일부를 다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8장 9장이 전부 다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스포를 하다 보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은행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또 현재 교회에서 말하는 이 균등과 또 사회주의는 어떻게 틀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생각, 그 입장에 서 있게 되면 헌금은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도 뜻하지 않게 내가 아파가지고 돈을 못 번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기술을 주셔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온전하게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비를 그치면 소출이 안 나오고 장마를 지게 되면 소출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사장이 월급을 주잖아요. 따라서 이런 생각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건강 주시는 그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은 은혜의 영역이다.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돈이 너무 적어서 헌금을 조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헌금을 10만 원, 100만 원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100만 원 하면 11조를 1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헌금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헌금은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강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헌금과 신약의 헌금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땅을 준 너희들의 소출을 10의 1조를 바쳐라.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그 도움을 주는 그 지파에게 그 나머지를 줬던 거죠. 따라서 그때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세금 성격과 그 다음에 예배의 성격이 같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현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세금의 성격은 없어지고 그때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그 성격만 남아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핵심인 거죠. 교회를 유지하는 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이 공간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고 그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서 조금씩 나아지고 가정이 나아지고 또 내 자신이 나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헌금은 영적인 완성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은혜는 연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그 열심, 간절함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고 무역이 성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과 말과 지식이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가득했는데 이 은혜에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마침표는 바로 헌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물질의 은혜에서도 영역에서도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물질과 영성은 분리되지가 않아요. 믿음만 크고 물질에 인색하면 그것은 불균형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부인에게 또 남편에게 사랑한다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어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정말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시간에 대해서 또 같이 밥도 먹고 밥도 사주고 뭐 물건도 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처럼 진짜 영성은 우리가 바로 말과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을 때 진짜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과 감정의 사랑 표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행동과 물질이 뒤따를 때 그것은 완성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했을 때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쳤을 때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만약에 사랑의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죠.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관념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육신으로 와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시고 육신의 몸으로 온 이 낮은 곳까지 온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연보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요. 근데 부유한 것을 우리가 조금 나눠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는 것. 이웃사랑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헌금은 이웃사랑이에요. 10절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즉 영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은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벌려놓고 그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없어집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 내에 긴장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서로 다. 말만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행동도 따르지 않고 뭘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 뒤에 어떤 것들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동체는 서로 다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헌금을 한다고 했거든요. 연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고 있는 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통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모든 교회가 지리적으로는 나뉘어져 있지만 그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지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다른 곳에 있지만 예배 방법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도 이처럼 교회의 통일성과 연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처럼 귀하게 이곳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의 교회 1대1 사역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떠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1대1을 배우는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우리도 또 다른 1대1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교회만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곳에서 배우고 훈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필요한 부분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 오늘교회 1대1 사역팀이 그러지 않습니까? 1대1 오늘교회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으시고 이처럼 또 힘이 없고 필요한 또 결핍이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연보의 주요 내용입니다. 꼭 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돈과 시간, 그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갈 때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과잉 부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다 죽기 전에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사람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존 문제가 됩니다. 나는 100만 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100만 원이 한 달 살아갈 어떤 생명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선택이지만 한쪽에서는 그것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처럼 필수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본질일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 또 균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네, 균등하게 하려 한다. 여기서 균등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평등을 외치는 것은 사회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경제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호 부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처럼 상호 부조이고 또 결핍을 해소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헌금을 볼 때 이제 우리 새로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도대체 헌금이 뭐가 많다. 11조는 뭐고, 주정헌금은 뭐고, 구제헌금은 뭐고, 또 뭐 보면은 부활절 헌금은 뭐고, 도대체 이 헌금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에서는 헌금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이것은 아직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팁같이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많이 강조된 거였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주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거둬서 내주었던 시스템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마침 우리나라가 세금을 거둔 것은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세금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훈련이 됐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은 약화가 되었습니다. 11조가 좀 약화가 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1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헌금은 무엇이냐? 헌금은 그 기준이 10의 1조가 아닙니다.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면 그 헌금을 왜 내는가? 예배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았고 나를 이렇게 건강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생활이 잡히고 내 가정이 잡히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해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또 현대에 와서는 이 헌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 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구제헌금은 이처럼 어떤 필요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필요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사업이 망해서 끼니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을 져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두 개 축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 신앙이 불충분한 거예요. 이웃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자선업 단체나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매일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게끔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웃 사랑인 거죠. 따라서 구제헌금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교회는 헌금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절 헌금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절기 헌금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에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절기를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기가 4개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신년, 내가 새로운 해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신년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혹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 헌금, 이게 목적 헌금입니다. 이때 받은 헌금은 그 건축에만 써야 됩니다. 목적을 정해서 주는 헌금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다른 곳을 쓰게 되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횡령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돈을 내가 자사로 갖다 써버린 것만 횡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회법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법은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것을 횡령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어떤 목적 헌금을 했을 때는 그 목적에만 쓰고 그것을 다 못 썼을 때는 헌금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로 전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 목적헌금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목적헌금이 들어왔고요. 또 이쪽에 간판을 새로 하기 위해서 목적헌금이 들어왔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바꾸기 위해서 또 목적헌금이 들어와서 그 금액 그대로 다 그 목적에 맞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목적헌금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내가 이제 사족처럼 이처럼 헌금의 종류를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은 나의 주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나를 지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돈을 헌금을 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지.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웃사랑의 가장 큰 건 뭡니까?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구제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고 이처럼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분이 굉장히 좋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은 못하지만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내가 몸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헌금을 대신하겠다라는 고백을 듣고 저 믿음이 저 얼마 되지도 않는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이 아니라 시간과 또 마음 여러 가지 그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도 헌금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12조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그건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많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건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돈만 주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돈은 안 주고 맨날 찾아오기만 하는 자녀가 더 좋습니까? 다 선호가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돈도 주고 자주 찾아오는 자녀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도 드리고 하나님을 더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비춰보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환란에서 기쁨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공 속에서도 연보를 자기 힘에 넘치도록 했다라고 바울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바로 헌금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헌금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가 됨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